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개미 같은 곤충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방식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와 개미와의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미는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우리와 너무 다른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만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하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망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것이 모든 것을 참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초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개미를 구원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리고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으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신데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는 큰 작은 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바다가 얼마나 넓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지구 전체가 한 방울 물방울 하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주 공간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유독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 특등 요리사가 음식을 너무나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슨 재료가 들어갔을까, 어쩌고 저쩌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맛있게 먹고 정말 멋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원의 응정함과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놀라며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통용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믿음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결혼도 직장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시련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하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불신이 가득한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초청하실 때 그때 바로 응답하고 나와야 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그러니까 5 처녀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중에 늦게 갔을 때는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죠. 항상 기다리신 것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초청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리고 또 현재 이대로가 좋다는 말이죠. 너무 절박하면 그거라도 붙들어 보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볼 텐데 지금 사는 게 괜찮아요. 안 믿어도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해되지 않는다, 안 믿어진다 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근데 구원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이해하라 이러셨을 텐데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을 뿐이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참 응답하는 것, 그게 정말 귀하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119나 앰뷸런스가 막 달려갑니다. 다른 차를 제치고 신호등도 위반해가면서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고 신호등도 초월해서 달려갑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1차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1차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고 우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르셔도 거부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부르셔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시죠.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셔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비워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땅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내린 비나 눈은 어떻게든지 땅을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다른 민족도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그 소위 구원의 빗물, 복음의 빗물은 이방인에게로 흘러나가서 이방인들을 적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 누군가에게 거부되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또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그물에다 고기를 가득 담는데 끌어 모아가지고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택한 백성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비유를 생각하고 한번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십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절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동안 막혔던 것, 가시던 불,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열리면서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세상 붙잡고 헛된 거 붙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막혔던 것, 괴롭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잣나무가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면서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욕심을 위해서 살 때는 평안이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 내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뺏어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 별거 아닌 거 다 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과들이 손뼉을 치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비되어 있는 승리의 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와 우리 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먼저 덧입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심령들을 향해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그동안의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과 세상 것을 향했던 것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축복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청년들과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지금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을 결코 궁극적으로는 돌아오고야 말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군문의 나들들과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풍성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